안녕하세요. 7월 17일 금요일 하나씩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환상 이야기를 보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유경아 성도님께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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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귀로 듣거나 책을 읽음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도 분명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 몸으로 체험했을 때에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체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말씀으로 들어온 것과 직접 눈으로 보고 온 몸으로 그 두려운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부르는 거룩하고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을 요동시키고 연기가 가득한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 앞에 바로 엎드러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기에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천사가 제단에서 집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 비난과 조롱의 자리였으며 그곳에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벌어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그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그 거룩한 씨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다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랬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범죄하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심판을 통해 그 성읍이 황폐해진다고 하니 과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존재입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로 보냄을 받았고 우신 중고등학교로 보냄을 받았으며 우리 각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로도 보냄을 받았죠. 신앙이 뜨거울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체험을 누렸을 때 우리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세상이 분명 크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고 그루터기처럼 배임을 받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 거룩한 씨앗을 싹틔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이고 답답한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부정하고 죄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죄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죄와 완악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끝까지 싸우는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